골라 뽑은 입꼬리 행론송.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상시. 샨티베바의 입꼬리 행론송 가운데 감동적인 개송만을 정선하고 개혁하였습니다. 제5장 계율을 잘 가지는 품, 지게품. 88. 계율과 배움이 함께하려면 마음 다스림에 집중해야 한다. 움직이는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계율만으로 계를 지킬 수 없다. 89. 발정난 코끼리가 위험하다고 해도 마음 고삐 풀린 방탕아보다는 낫다. 만일 정념의 밧줄로 굳게 묶으면 공포는 사라지고 안락이 찾아온다. 90. 세상의 수많은 좋고 나쁜 일들, 마음 하나에 모두 따라오나니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참된 안락과 행복을 얻지 못한다. 91. 세상을 파괴하는 온갖 무기들, 사람을 괴롭히는 포악한 행동,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는 악담, 악인과 어울리는 불량한 사람. 92. 세상에 존재하는 유무형 가운데 마음 떠나 어느 것도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다. 93. 삶이 괴롭고 빈곤하게 된 것은 과거세에 선업이 없었던 탓이다. 때문에 오늘 선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미래세에 안락이 있겠는가. 94.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행위에 따라 업보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유정무정 중생들에게 복 짓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95. 계법을 가지기 위해 살생을 금한다면 먼저 성내는 마음을 자비로 바꾸어라. 그러면 선악과 원친이 사라지고 저절로 지게바라미를 가지게 된다. 96. 난폭한 중생은 수없이 많아서 그들을 모두 대적할 수 없다. 화내는 마음 하나 제어한다면 모든 악을 능히 다스릴 수 있다. 97. 마음 밖에 나타난 수많은 현상은 모두 마음 거울에 비춰진 그림자. 만일 이 마음 바르게 가진다면 모든 법은 저절로 제자리로 간다. 98. 비록 오래도록 육체적 고행을 해도 마음의 산란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숟가락이 밥맛을 알지 못하듯 내용 없는 일에 어떤 의미도 없다. 99. 중생은 윤회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엉뚱한 길에서 잘못 헤매고 있다. 만일 깊고 묘한 뜻을 보지 못하면 중요한 순간에 어긋나게 행한다. 100. 행복하기 위해 마음 닦아야 한다. 나에게 마음보다 중요한 건 없다. 몸의 상처는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에 병이 나면 온갖 고뇌 생긴다. 101. 나는 소유물엔 어떠한 관심도 없다. 목숨과 이익과 명예도 마음에 없다. 이 밖에 어떤 것에도 애착이 없지만 도 향한 마음은 결코 잊지 않는다. 102. 마음 단속 잘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정법을 기억 잘하는 사람도 찬탄한다. 정념과 바른 알미 없는 사람은 바른 수행자로서 살아가기 어렵다. 103. 육체의 병으로 정신이 산란하면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정법에 대한 이해와 기억 없다면 올바르게 길을 가기는 어렵다. 104. 마음 가운데 바른 견해 없다면 듣고 생각하고 수행해도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이 새듯이 기억과 생각 속에 머물지 못한다. 105.
비록 가르침 받아 신심이 있고 전심전력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바른 삶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물들고 타락하게 된다. 106. 바른 견해 없으면 사심이 숨었다가 바른 기억 없어질 때 바로 나타나 지금까지 지은 선군 공덕 잃게 되고 곧바로 나쁜 길로 타락하게 만든다. 107. 번뇌라는 사악한 도둑 무리는 우리들의 통로를 엿보고 있다가 기회를 얻으면 선업을 빼앗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막아버린다. 108.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여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사막도의 고통 업보 생각한다면 반드시 선정, 지혜 닦아야 한다. 109. 스승의 가르침을 공경히 따르면 삿된 사람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스승에게 지도받고 정진한다면 바른 이해와 수행을 하게 된다. 110. 바른 기억과 생각이 삶 가운데에 언제나 머물러 가지고 실행한다면 바른 안과 지혜 자연이 따라오나니 여기에서 얻은 지혜 멸하지 않는다. 111. 쓸데없이 눈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시선은 앞을 주시하되 말이 적으며 선정에 든 스님처럼 고요히 행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림 없다. 112. 삿된 업식은 가볍게 날뛰나니 계율이라는 기둥에 붙잡은 다음 선정이라는 끈으로 단단히 묶고 지혜라는 힘으로 소멸해야 한다. 113. 이 마음 엉뚱한 곳으로 가는지 선정과 지혜로서 관리해야 하며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살펴야 한다. 114. 삶을 자각하고 발심 수행한다면 다른 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말라.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완성되기 전에 다른 생각을 말라. 115. 이렇게 하나의 길에만 충실하라. 두 일을 하면 하나도 되지 않는다. 자각의 바른 알미 없다면 수많은 번뇌가 동시에 따라온다. 116. 세속적인 여러 가지 농담 잡담과 의미 없는 잡다한 일과 허세 논쟁, 불필요한 행동과 기괴한 현상에 부질없이 관심 가질 이유는 없다. 117. 출가사무는 잡다한 세속적 일과 비수행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다. 언제나 정법을 받들고 존중하며 세상을 초월한 큰 도에 의지하라. 118.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하고 싶거나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먼저 내 마음이 외경에 끌려가는지 점검한 후 평정한 마음으로 대하라. 119. 만일 나에게 애착과 증오가 있다면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라. 항상 선정에 의한 평정심을 가지고 목석같이 무관심으로 대해야 한다. 120. 자존과 자만심으로 남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결점만을 들추어낸다면 스스로 논쟁을 피하고 시비를 떠나 한간 나무 토막처럼 처신해야 한다. 121. 나의 이익과 명성만을 구하고 추종자와 하인에게 아첨을 바라며 남을 비방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는 한낱 나무 토막처럼 생각하라. 122. 이타적 보살도를 행하기 싫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나무 토막처럼 처신해야 한다. 123. 마음속에 인내심이 없고 게으르며 좁은 견해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만 편애한다면
자신은 나무 토막처럼 처신하라. 124. 이처럼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고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생각에서 뛰쳐나와 대치법을 만들고 마음을 다스려라. 125. 신심과 겸손과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부처님과 스승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무지인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말며 몸을 환으로 보고 애착을 버려야 한다. 126. 수행할 수 있는 이 몸을 갖기까지는 오랜 세월 닦아온 공덕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는 만나기 어렵나니 이 때문에 항상 마음 닦아야 한다. 127. 마음이여, 너는 무슨 까닭에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 끝없는 윤회에서 고뇌하는가? 여기에 내 것이란 어디 있는가? 128. 아,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어찌 가짜 인형을 가지고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속 없는 이 인형을 위해 일평생 헛된 수고를 하는가? 129. 우선 자신에 대해 냉철하게 보라. 지혜로서 자신을 분석해 본다면 나라는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아, 내가 나를 모르는 이 무지여. 130. 내가 만일 바른 마음 갖지 않으면 몸은 악업을 짓는 도구일 뿐이다. 이 몸은 아무리 애착하고 지켜도 죽음의 사자는 사정없이 끌고 간다. 131. 주인 노릇하는 이 마음이여, 몸뚱이 품삯을 계산하고 나면 주인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듯이 몸이란 잠시 빌린 물건일 뿐인데 어찌 의미 없는 봉사를 하는가? 132. 이 몸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아서 정해진 동안에 잠시 빌렸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살행봉사를 하면 밝은 미소로 모두를 편안하게 한다. 133. 마음은 항상 고요하여 떠들지 말고 행동함에 일부러 소리 내지 마라. 출입문도 거칠게 두드리지 말고 언제나 교양 있고 정숙해야 한다. 134.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언제나 복덕을 쌓는 좋은 말이다. 만일 누가 나를 향해 칭찬한다면 자신에게 그런 덕이 없다고 하라. 135.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용히 하고 소란스럽고 거칠게 행동하지 마라. 고양이가 쥐 잡는 것처럼 기다리고 공익적인 일할 때 머뭇대지 말라. 136. 지혜롭고 이타적인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해야 하며 선행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에게 칭찬하고 도움을 주라. 137. 내가 만일 남의 덕을 칭찬할 때 당사자 없는 곳에서 말해주고 누가 만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함께 같이 흔쾌히 화답해주라. 138. 누가 만일 나의 장점을 말한다면 선행에 대한 경이라 생각하라. 공연한 칭찬과 비방에는 무심하고 남에겐 겸손하고 예절을 유지하라. 139. 많은 노력에 의해 얻어진 만족은 모든 사람이 함께한 결과물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에 다 같이 공유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140. 세상의 모든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나에게 손해란 없다. 모든 현상은 다 연유가 있으므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141. 도를 따르면 손해될 일이 없고 다음 생엔 더욱 큰 안락을 받는다. 남을 괴롭히면 나에게 고통이 오고
이 세상 저 세상의 괴로움이 된다. 142. 말할 때 뜻이 있어야 하고 부드럽고 상황에 맞게 해야 하며 눈으로 중생을 바라볼 때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143. 항상 큰 원력을 가져야 하고 중생에겐 공덕이 되어야 하며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남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144. 일상생활에서 보살도를 실천할 때 작은 일 때문에 큰일 놓치지 말라. 간혹 일상에서 금지된 일이라 해도 대승적 대의를 위해선 허용이 된다. 145. 옳은 일을 위해 이 몸을 써라. 삿된 일을 위하여 힘쓰지 말라. 청정하지 못한 의도와 자비로 이 몸을 더럽혀서는 아니 된다. 146. 존중심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법 설하지 말라. 근본이 삿된 외도나 소인배에게 초월적인 큰 법을 설하지 말라. 147. 스승에게 대승법을 배워야 하고 계율로서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고 보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여 도라고 한다. 148.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행하라. 아는 것만으로 도에 들 수 없다. 마치 환자에게 치료법을 말했다고 병든 자가 바로 치료되지 않듯이. 149. 음식을 먹을 때 도를 잃지 말고 남에게 혐오감 주는 행동을 삼가하며 항상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행하되 모든 행위를 수행으로 승화해야 한다. 150. 수행자에게 음식은 하나의 약인데 음식을 탐하면 온갖 번뇌 일어난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소중한 이 길은 하루 한 끼로 정진함이 이상적이다. 151. 정진하는 자는 술, 고기 그만하니 수행에 장애되고 정신이 흐려진다. 대도로 나아가는 고고한 수행자가 적은 음식 때문에 큰 공덕 잃는다. 152. 아, 식육하는 중생들이여, 고통의 울부짖음 들리지 않는가? 오늘 내 입에 들어가는 술과 고기, 후일에 내 몸은 그들의 몫이 된다.